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오늘도 부족한 것들이 필요로 채워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온전히 공급하셔서 부족함 없이 비어있는 것 없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산업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 오늘도 맡깁니다. 염려되는 것,
또 걱정되는 거, 또 우리의 삶에 최근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연약한 그런 삶의 부분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완전하게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와, 또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시도록 회복을 위해서,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된 모든 치료의 과정에 건강을, 체력을 더해 달라고, 황미숙 권사님이 어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고정된 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뭐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CT를 다시 찍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병원에서는 계속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몸의 상태에 우리야 의사의 진료 안 받아봐서 우리 몸에 뭐가 어떤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맡기고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공개해 주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황미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달라고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또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 어느 곳이든 국내외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에서 놓쳤던 것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기를 제목들 하나하나를 더 확인해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사모하는가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아뢰옵니다. 가정에, 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 길을 여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낮아져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고르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 배워가는 중에 있사오니, 사회 초년생들 기도하고 의탁한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완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자녀들의 인생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건강으로 답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답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확신으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미숙 권사님 이러한 또 조직 검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 그 1년 후에 다시 보자고 합니다. 모든 것에 좋은 결과들로 건강을 다시금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재훈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구별한 모든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현안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대로 모든 운행하시는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채우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1장을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서론과도 같고 요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셨던 메시지를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돈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4장까지 간단하게 보면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상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예루살렘. 2장 5절에서 21절까지가 그러나 현실적인 예루살렘은 어떤가?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가?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태 같은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4장 2절에서 6절까지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계시록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은요. 미가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요나서 다음이 미가가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거의 똑같죠? 미가서.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학자분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사야서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써져 있고 미가서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동일하게 이사야와 미가가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실 아주 중요할. 자,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사야서로 가시면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말이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마지막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마지막 날이. 그런데 그럼 언제가 마지막 날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때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날이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시원케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날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알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이 요한일서 2장 18절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오늘이 아니라 한 몇 년 이후가 아니라 거의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는 선언이 시작됐다는 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마지막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우리의 도저히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또는 이 사회가 인간들이 이 전쟁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며 마지막 때를 막 호소하는데 별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은 마지막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일까? 이미 마지막 속에 살고 계세요. 마지막이 시작된 지 1900년 거의 20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언제 끝을 내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로라는 말, 실로가 샬롬이란 말과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실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설명을 이미 깔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을 살잖아요. 다시 오시기 직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오늘 또는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모든 산보다 더 높게 설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왜 그래요? 왜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아져요? 3절 앞부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누구라도 오게 하려고. 여기서의 많은 백성은 누구냐 하면 3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면서 와요. 다시 말하면 죄지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 돌이킨 사람, 회개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따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길로 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의 산, 그 산으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게 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멀리 보이는 곳에, 우리 지금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이 롯데타워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왜요? 한 번쯤은 올라가 보고 싶게 만들려고 했겠죠. 거기 가면 서울이 다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남산이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남산 타워만도 꽤 높아요. 그 구름이 없는 날은 저 북한 땅까지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롯데타워는 더 잘 보인, 평양이 다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모든 것보다 어느 무엇보다 높이 굳게 서실 것이요. 누구라도 오도록. 높이 서는 이유는
3절 하반절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놨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4절 판결의 말씀, 판단의 말씀, 전쟁을 그치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아까 미가서는 조금 더 이걸 세부적으로 써서 아주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자, 판단하시며 판결하시며 또 칼을 창을 낫으로 만들고 막 이런 농기구들로 바꿔요. 전쟁을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위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와 상관없이 바른 기준 앞에서 다시 서게 돼요. 뭐 세상 끝날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오시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사야서 이 기록된 내용은 정말 이거를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이다라고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오늘 우리들이 이걸 다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전히 정리하시는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어 더 좋게 잘 사는 땅이 된다, 그런 그림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사람들,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든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꿈꾸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을 써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설 것이요, 이거와 상당히 비슷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도 약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여기서는 이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빛을 비추는 입장에서 써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 그림이 이사야 60장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빛을 발하라 하면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사방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있고요,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있어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0장 1절에서 4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얘기에 익숙한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돼요. 그러나 이 선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루실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우리가 벌써 이사야서 2장에서 이사야서 60장 거의 마지막 이야기까지의 전체적인 이후에 일어날 결말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미리 보면 기대되죠. 미리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다른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해진 결말을 가지고 계세요.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정하신 결말이 있으세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완벽한 그런 그림이 있으세요. 그 그림이 오늘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막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가겠다 막 달려가는, 예전에 막 이런 우리나라에서 엑스플로 이런 그 대회 같은 거 할 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모였단 말이에요. 여의도 광장으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부흥 운동의 현장이 이런 이사야서 2장 또는 이사야서 60장과 같은 막 빛을 향하여 나오는 말씀의 자리로 막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이전 시대에도 그렇고 부흥회 현장에 우리는 여러 차례 감동하면서 막 느끼면서 말씀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막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이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뚝 서시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쪽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행하리라 다짐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이 일을 이루실 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일을 이루실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들에게는 더욱 명확하게 이것이 비전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나의 삶에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또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이루실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결말과 반대되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설의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설을 중간까지 딱 읽고 내가 읽고 싶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인공들이 죽고 다 모든 게 깨어지고 하는 해피엔딩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쯤에서 이 정도 돼야 뭔가 사실적이지 하고 소설을 그만 읽는다면 그건 그 저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저자가 뭘 의도하고 소설을 썼는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걸 좀 담아보세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이게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대,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되겠다 이러고 막 회심한 사람들, 돌이킨 사람들, 죄를 막 툭툭툭 털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의 이권이나 다른 어떤 걸로가 아닌 싸움을 하지 않고 정쟁을 하지 않고 막 음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결국 보기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 무릎 꿇리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지금은 이렇다는데 이런 말들에 안 휘둘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이 이것이니까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것을 저쪽에 가면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보시오. 뭐라고 말하시오? 가면 아시오.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죠. 결국 이렇게 될 거라면,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라면 잠시 이것과는 반대되게 있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그냥 반대쪽에 서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동성애, 제가 최근에 동영상 본 것 중에서 왜 동성애만 갖고 난리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살인하라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해도 된다 이런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몇몇 가지의 것, 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겠어요 학교에서 뭐. 그런데 거기 있는 것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없대요. 그러나 동성애와 관련된 건 괜찮은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문화야 그 더러운 것 저 뽑아내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회에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실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 그 말씀 따라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못됐대, 동성애 그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유대 옛날 사람들의 그 기준대로라면 그걸 왜 지금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혐오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발언이죠. 성경 발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애가 동성애를 하든 말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다니까요. 학교에서 암암리에 배우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알 필요가 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온으로 오르자라고 하는 이 만방이 모이는 이 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마음에 담아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담아 있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죄도 좀 작작 좀 져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이 말을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오늘 2장 2절에서 4절을 눈에 딱 넣어두세요. 전쟁이 있는 이 나라들, 막 전쟁 속에 막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칼을 창을 농기구로 만들고 도구들로 만들고 아주 살림살이로 만드시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마세요.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말로 참여합니다. 전쟁을 지지함으로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우린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괜히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 그런 줄 아는데 그냥 성경에 오늘 뭐로 말씀하시는가? 야,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어요. 그 길로 따르는 게 옳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고 이게 정상이구나. 그럼 비정상들을 찾아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들을 잘 구별해 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주시겠다는 그 복된 결말을 향해 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뚝 서시는 것을 우뚝 서시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그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네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결말에 저항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결말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이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처단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판결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 말씀 따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다고 결단하기로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들의 가장 잘된 모습인데,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수많은 깃발들을 하나님 저항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수요기도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왜 실시간을 안 해주냐 이러신 분 있어요. 안 한다니까요. 오세요, 현장으로.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온라인으로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